말씀 느헤미야 우리 6장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분 줄하기로 내가 집에 들어간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6장 어제 이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장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문짝이라고 하는 권위. 사실 6장 전체 내용은 이 성벽 재건의 핵심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사단이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들이죠. 처음에는 거짓 회의를 하자고 불러내서 죽이고자 하고 그것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의 명예와 그의 순수한 동기, 그의 비전과 부르심을 음해와 거짓말과 쓴물, 봉하지 않은 편지, 또 헛된 거짓 소문, 이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근데 그것도 그가 견디면서 이렇게 뚫고 가니까 결국은 영적인 유혹이죠. 거짓 선지자를 그에게 동원해서 그를 이제 영적으로 더럽히며 또 비겁한 자를 만들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격이 바로 이 느헤미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도자를 죽이는 거짓 지도자. 선지자 같지만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어떤 분 참 민감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주제예요. 제가 가끔 한번 이렇게 에스더 기도 운동에 말씀을 섬기고 기도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거기 우리 대표 되시는 교수님께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좀 티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이나 한 요 티칭 내용을 이제 유튜브가 특성상 쫙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또 들어라 이거지. 기도하는 그룹들,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곳, 뭐 기도 안 하는 데는 별로, 물론 기도 안 하는 곳도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하든 안 하든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비슷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은사와 기도, 영적인 사역을 오픈한 곳에서 더 강력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죠. 특별히 이렇게 기도운동이나 순수하게 기도를 풀어놓다 보면 그런 영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성들 때문에 아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모이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좀 혼미한 또
역기능적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메시지를 다시 앞으로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걸 보면서 중보자들과 기도자들이 모인 곳에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도자를 죽이는 가짜 지도자라고도 표현했고, 선지자를 죽이는 가짜 선지자, 중보자를 죽이는 가짜 중보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듯하지만 양들을 죽이는 가짜 목자. 되게 가짜 목자다, 거짓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들 있을 수 있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가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토라의 완성이며 구약의 율법의 엑기스이고, 마치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런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캐리그마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도 보면 이제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삼가라 그러면서 나왔는데, 대개 이제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이세벨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를 죽이는 선지자. 오늘 그래서 특히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가능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 일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영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는 마디와 마디가 있고 질서들이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도 가능하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애쓰는 저희 공동체로서 이 사역은, 이 메시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세벨 스피릿에 대한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는 7살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7살 때 저희 집안에서 딸로 2번째, 순서로 3번째 되는 누나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때 도예지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공부하러 가면서 이제 제 손을 붙잡고, 그 시골에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을 주일학교 반사라고 했는데, 주일학교 반사는 친구에게 제 손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때가 제가 7살인가 6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누나가 7살이라고 그랬는데 아장아장 걸어가서 누나 손 붙잡고 얘 좀 교회 계속 데리고 다녀달라고. 그리고 그 누나 친구 주일학교 반사의 손에 의탁되면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던 시절에 이제 완전히 초등학교 공부가 장난이잖아요. 중학교가 확 바뀌면서, 중학교는 또 역사 전통이 있는 그 동네 사립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놀면서 공부해도 공부를 잘했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닌데 머리도 제일 작은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놀면서 다녔는데도 초등학교 때는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딱 가니까 벌써 공부하는 양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벌써 다 과외하더라고. 그때도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과외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은 꼭 그 집에 공부 잘하는 누나나 형이 있더라고. 그 누나나 형이 꼭 공부를 시켜주니까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까먹게 되더라고. 너무 이제 과제하고 이러다가 한 주 빠지고, 그래도 우리 집안이 믿는 집이 아니니까 교회 왜 안 나갔냐는 말을 아무도 안 하고, 가끔 가다 그 누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면 너 교회 나가? 그러면 이제 그때 참 계속 빠졌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끝날 때쯤부터 점점 더 희미해지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님을 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공생애가 시작됐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주님 만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모교회의 DNA의 일부가 저에게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은사가 약간 교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에 이제 베레아 운동이 이단으로 정대되기 전에 이 베레아 센세이션에 사모하는 목사들은 영향을 안 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그 베레아 그때 이제 이단 저희 정대되기 전이니까 그냥 거기 가서 기도 이런 데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가시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침례교회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그 동네는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이 중3 때 딱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형님 계신 대로 이사 간 곳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은 영적인 그 분위기가 감리교 바치고 거기가 이제 내리감리교회라고 그 언더우드 들어올 때 이게 제일 먼저 생겼냐 저 창천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냐 우리가 최초야 니네가 최초야 그러는 최초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지역이 그 인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그 장로교 중에 평양로회가 아주 심히 있는 그런 교회니까 보수적인데요.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침례교 하나가 개척이 됐는데 이게 막 빨리 성장하니까 옆에 교회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단이라고. 그 이단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저게 너무 무식하게 기도한다. 둘째 사도신경을 안 한다. 우리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사도신경은 현재 전 세계 개신교의 60%가 안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침례교회가 안 하고 안 하는 교회가 많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옛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뿌리도 애매한 논란도 많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교단마다 진짜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는 신앙 고백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 고백에 현재 자기들의 그 교단의 정체성을 녹여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데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 북침례, 남침례, 연합침례, 독립침례 뭐 약간 뭐 독침, 감침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 다 안 해요. 근데 한국은 또 유독 이 교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저런 이유로 막 이단 소리를 듣는데도 이 교회가 막 급성장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진짜 그 모교회의 저희 가정이 개척해갖고 전도된 두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돼서 저희 이제 어머님, 형님 또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은 그 누나가 또 그 집에 우리 가족들을 붙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가 막 너무 급성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도 한 30년 가까이 해보고 나이도 먹고 보니까 조금 일찍 건축을 개척한 지 3년여 만에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조금 내 생각엔 조금만 여유 있게 조금만 더 한 번 더 월세로 가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제게 있는데 조금 무리하게 했어요. 교회가 막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면서 이제 교회 어려움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막 짓다가 자금이 딸리니까 조금 멈췄다가 막 이러는 과정 중에 내부에 분열도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교회가 막 4분의 1 돼서 거의 3분의 2가 다 나가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는데 이 3분의 1은 못 나가. 왜냐하면 건축할 때 담보 이런 게 다 묶였어.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돈 빼주기 전에 못 나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전교인을 담보로 묶어?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못 나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 때 얼굴 표정들 보면 좋지가 않죠. 좋아서 남은 것도 아니고
서로 또 불편함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쟁에 그 공동체가 그렇게 빠르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아주 막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서 불같은 말씀이 전해지니까 말씀이 장적이 되고 기도가 기름이 돼서 그냥 막 불타는 거예요. 정말 기사와 표적이 엄청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진짜 막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가정, 그 동네에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근처 어느 집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거의 반 무당같이 굿하고 이랬던 집인데 예수님이 찾아왔대. 그러고 그 예수님이 제가 그때 모교에 있을 때요, 지하 한 18평 됐나 요만해가지고 진짜 그 막 사람들이 빨리 붕해갖고 그 조그만 데서 옆에 또 이렇게 원래 한 칸 막아갖고 여기가 쪽방이 있고 여기가 이랬는데 그거 그냥 털어가지고 18평짜리를 뒤에 터가지고 한 5평 만들어가지고 막 사부 예배를 진짜 콩나물 씨루같이 그렇게 들으면서 막 부흥을 해서 제 마음에는 그게 워낙 좁았으니까 한 6, 7, 80평짜리 하나 더 얻어서 몇 부 더 드리면은 뭐 한 200명, 300명도 감당할 수 있겠던데 좀 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데 그 지하 조그만 가지고요, 간판도 요만한 거 붙어 있고 배지도 하나 잘. 그런데 성령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임해가지고 예수가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 거기 막 우상에 엄청 빠져 있는 대표적인 그 집의 이제 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다 가짜다, 지옥 간다, 너희들 구원받고 이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 믿어라. 그러고 교회를 보여줬다는 거야. 보여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물어 이 근처 어딘데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그 지하까지. 이런 역사들이 그때 막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오늘 막 이렇게 막 불철회하고 기도할 때 하여튼 느헤미야 끝나면은 우리 막 이제 3부 할렐루야 막 기대하고 있죠. 기대하라고 그러고 시작했더니 이제 우리만 연락에 또 진영 목사가 2부 맞고 차 목사님이 3부 맞고 목사님들만 이를 갈며 천국을 소망함이 생기니라,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1부, 2부, 3부 오실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네. 여기만 들려요 이렇게. 난 안 했어. 집에 가서 그러려고 그러죠. 다시 1부, 2부, 3부 기도할 사람 아멘. 여전히 여기만이네. 이쪽 여기가 커. 내가 여기 가까워서 그런가? 조금 멀리 더 들어볼까요? 성령의 불이 정말 막 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불철야 불기도할 때 이 운중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끌려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 청계산에 돛 닦으려고 촛불 켜고 빌더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덧크로스 십자가가 보일지어다. 아멘. 이 지역의 영적 공기가 바뀔지어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인생은 실제예요. 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 같지만, 뭐 비행기가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요만큼이라도 항로를 벗어나면 여러 레이더에서 서로 걸려갖고 난리가 납니다. 저 태평양이 그냥 끝도 없이 커 보이는 데서 배들이 지 맘대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역시 항로 조금만 벗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 하늘에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요 실체들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에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심은 이곳에 있는 주의 교회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천정을 지나 옥상을 지나 이 운중동 하늘의 영계에 세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앞뒤 옆에 좌우 옆에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화려한 영적 공기가 바뀌고 주일날 막 예배 때 임재가 있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영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로 우리 예배팀이 오늘 적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불러도 당신들이 춤을 춰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배팀, 니들이 여기서 일단 춤을 춰야 돼. 니들이 박수만 이렇게 치면 청중이 출라다가도 오버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니네들이 있다가 막 굴러 그냥 굴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자, 그리고 그 일렉 말이야. 일렉은 기도원 찬양은 그렇게 곱게 치면 안 돼. 그냥 키하고 딱 잡고 뮤트해서 뿌찌 짜짜라짜 뿌찌 알겠냐? 뭐 이렇게 멋있게 쳐. 그냥 뿌찌만 하면 돼. 뿌찌 알겠지? 그래야 막 어깨가 득실거리고 춤이 나오지. 아까 같이 너무 모던하게 치면 모던한 춤밖에 못 춰요. 근데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코드 2-3개 갖고 일렉을 진짜 현란하게 치는 거야. 나는 엄청 잘 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일렉 코드 이렇게 그냥 그 약간 반무대 비슷한 톤을 딱 잡아놓더니 우리 주위에 그냥 기타로 뿌찌 이것만 해. 이걸 그냥 3시간 동안 그냥 여기 뮤트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렵게 칠 것도 없어. 뿌찌 알겠지? 그거만 하면 돼. 드럼도 쿵딱 이거 저기 무당 비트는 안 돼. 무당 비트는 안 되고 우리가 써야 될 비트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비트가 있어요. 진실로 저희들이 막 하는 것 같지만 써야 될 비트가 있고 우리가 안 써야 될, 구별해야 될 비트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올지어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선곡은 너무 멋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안 되는 거야. 신 들려야지. 그래야 여기서 막 부르고 그러지. 굴르고 뛰고 막 할렐루야. 기타도 막 보지도 않고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쳐. 그리고 기도원 반주는 볼 필요도 없어요. 코드 아무렇게나 막 쳐도 다 비슷해. 뿌찌. 모든 노래가 다 16비트야. 모든 노래가 8비트도 16비트. 그냥 거기 가면은 주법도 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에 이렇게 신이 들려서 춤을 추는데 이거 너무 멋있잖아 오늘, 그치? 그래도 불이 왔잖아. 불. 할렐루야. 조금 더 오면 쟤네들이 여기 굴러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나왔다. 그럼 다음 주 팀은 굴르는 건가? 다음 주 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대해 봅시다. 여기서 막 굴르고 뛰고 뿌찌 하면서 베이스도 뭐 멋있게 칠 거 없어요. 그냥 알겠어? 거긴 다 그걸로 가는 거야. 뿌찌. 드럼도 푹탁. 키보드도 뭐 이렇게 듣거든요. 짱짱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니네 노래 멋있게 부르지 말고 막 부르면서 굴르고 뛰고 그래야 청중도 굴르고 그러지. 니네가 너무 각 잡혀 있는데 몇 분들 뛰고 싶고 춤추고 싶은데 여기 너무 점잖으니까 못하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기대해 봅시다. 다음 주 누군가요? 어느 팀? 랩이야? 랩이 기대해 보겠어요. 우리 나율간사, 태운전도사 막 해상 굴러 막 여기서 제주 굴러 팔딱 뛰고 막 우리 봅시다 한번. 불이 다음 주에 너무 기대되죠? 점점 불이 더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끝날 때 72시간은 여기가 그냥 아주 용광로.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귀신 떠나고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병 낫고. 할렐루야. 20년 전에 방언했다가 쪽팔려서 안 했던 분들이 그냥 들어오면서 터져 그냥 랄랄라 하고. 오늘 여기 72시간 때 여기 성령의 용광로 만들어 보시죠. 주님은 부으시고 원하시잖아. 주님 부으시기 원하시잖아.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러 왔는데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시니가 가로되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제가 며칠 전에가 아니라 지난주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CT에서 맨날 나오시는 분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뭐 이제 같이 무슨 대회 준비하자고 협의하자고.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 임했대.
불이 임해가지고 이런 부흥사가 되신 거래. 불이 임하셨대.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불이 임하면 무슨 일이, 그 불 받았다는 종들이 계신데, 불 받을 때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뭘 받은 건데 불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소천하는 그 레벨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2세대 부흥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를 사모했는데 어느 날 진짜 머리부터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 기도하면은 이쪽 손이 막 혹은 이쪽 손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막 손이 뜨겁고 그러더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막 뜨겁다 그러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럼 그게 불 받은 거냐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레비팀이 여기서 굴르고 뛰고 그러면서 저의 그 불도 회복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불 받자. 불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아니 주님이 불을 주시러 오셨다는데 성령과 불로 혹은 불과 성령으로 침내 주시겠다는데 여기가 성령의 불이 막 가득 임해서 들어오면 성령의 불에 침내가 임하는 공간 되기를 소망합시다. 메데스다 못이 되기도 하고 실로암 못이 되기도 하고 아멘. 여기가 그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이면 멋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뭐니? 네가 진리라고 믿고 네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 그게 진리야. 절대 진리라는 건 네가 균형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론이고 종이호랑이고 그냥 2000년 전에 갈릴리 동네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성령으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뭐니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니 하는 점점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건강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강력하게 임하게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막 불이 탔어요. 그 동네 무당들이 시기하고 가고 막 이놈의 교회 와갖고 자기 기도가 안 된대. 무당가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막 누가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술 드신 아줌마인가? 어린 마음에 그럴 때 알고 봤더니 무당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간 거래.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해요. 그 도시에서 어느 공동체가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단 그 주변에 영적 존재들이 반응을 시작해요. 반응해요. 정말 영적 세계가 분명하니까 무당들이 알기 시작하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해서 여기에 하늘문이 열려 야곱의 사닥다리가 열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해. 그 이 지역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어둠의 일들이 좋겠냐? 아니죠. 어둠의 일들이 점점 제재를 받죠. 무당들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했어요. 그때 저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우리 막 기도할 때 우리 문목사도 아는데 무당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 참목사님 학생 때 그지? 그 교회에서 겪은 일이야. 소금 뿌리고 뭐 명태대가리 같은 거 던져놓고 가. 우리 개 줬지요. 개들 안 그래도 그 교회 개 키웠는데 개 줄 거 없는데 얘가 계속 던져. 왜 누가 개밥 주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동네 무당이 그런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개 줬지 그냥. 그 개 묶어놨잖아 앞에. 그냥 개밥 주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거 해도 우리가 안 먹히니까 술 드시고 오셨어. 어느 날 그때 교회 막 선교원 진다고 노가다 뛰고 있는데 술을 이빠이 채신 아줌마가요 진짜 술김에 들어오더니 야 니놈의 새끼들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 잠을 우리 교회하고 그 굿당하고 약 1km 차이 나거든. 안 들려. 영적 현상인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야. 니들 와갖고 시끄러워졌어. 저희 공동체가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사실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이사 온 이유는 위대한 차성원 아들을 주님이 구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차성훈 목사 만났거든요. 그때 막 바지, 이게 바지 넓이, 저는 좁은 거 입는데 이거 10배 넓인 거, 이런 거 입고 다닐 때였었어요. 사실 저 안 만났으면 또 아이돌이 됐었나? 소방차 옆에 있었을래나?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교회 저희 이사해가지고 길 앞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엄마가 우리 교회한테 의탁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자네 때문에 갔네. 우리가 이 위대한 종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굿땅이 많은 동네예요. 깃발이 쫙 꽂혀있는 동네, 깃발촌 한가운데. 놀라운 얘기는 저희가 3년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깃발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 그냥 없어졌어요. 물론 저하고 몇 명이 의도적으로 다니면서 깃발에다가 이렇게 침 뱉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퇴 예수의 이름으로 갈지어다. 뭐 이렇게 몇 집 한 적도 있는데, 물론 내가 침 뱉었다고 이사 갔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몇 군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영적 전쟁 리서치 아울리치 한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 정말 많았어요. 굿땅이라고 그 굿땅은 차목사님도 가봤죠? 굿땅. 무당들이 한 10명 모여 사는데 경인 지역의 무당들이 무당하다가 영빨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재충전하고 이렇게 내린굿하고 그러는데요. 무당이 생긴 지가 그때 150년 됐으니까 지금 뭐 근이 100년 다 가죠. 그래가지고 거기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 인천시 부평구에서 정신문화연구, 뭐 조선시대 때부터 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거기 무당 춤을 정신문화 제 뭐 연구 뭐 이래가지고 현판까지 붙여준 그런 굿당. 거기서부터 깃발이 쫙 밑으로 퍼져나가요. 스트롱 웨이라고 그래요. 그걸 깃발이 그냥 막 꽂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치 연안기상하에 보면 묽은 원이 더러워서 거기다가 솜을 뿌리고 혹은 막대기, 마라에 막대기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땅이 살면서 물이 바꿔지고 그 뒤로 그 밑으로 흘러나오는 땅이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그제? 그런 스트롱 파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스트롱 파워 포인트를 중심으로 쭉 보면은 깃발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스트롱 포인트에서 그 스피리추얼 스트롱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포인트들이. 거기서 내린굿하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 지역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기도하고 끊고 주님의 땅인 걸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이렇게 파쇄하는 기도들을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 굿땅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3년여 만에 갑자기 그 건강하던 대무당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름시름 할 때 갑자기. 그런 며느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동네 소문나기는 아이고 며느리는야 그 시어머님 발끝도 못 쫓아간대. 영빨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눌리는. 그러면서 그 동네가요 컴컴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깃발이 끄는 동네들이 어두워요. 신기하게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안 돼. 여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도시 건설 공부하시고 도시 공학 공부하시고, 순서는 모르겠어. 순서는 뭐가 먼저인지. 하여튼 하나 도시 공학, 도시 역사, 도시 재건 뭐 이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연구하시고 지금도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신데, 이 사모님을 내가 어디서 만났냐면 온누리교회 두란노 월십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 월십 스쿨에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두세 가지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영적 전쟁 강의를 강의하다가 이 한 도시와 한 지역과 한 이 빌리지 혹은 한 어떤 그 이 촌락들 안에 왜 영적 길 하나 차이인데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고, 길 하나 차이인데 이 동네랑 이 동네 문화가 너무 다른. 그래서 그 리서치의 원리들이 있어요. 리서치하는.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한 도시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연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 한 국가, 이게 원래 이제 선교 문화 인류학에서
선교지들을 사회과학적으로 리서치하고 이렇게 전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리추얼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도시와 국가 지역의 영적인 묶임들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를 제가 얘기하게 됐어요. 원래 그 강의에는 그 주제가 없는데 성령께서 가끔 이렇게 확 끌어가실 때가 있어. 그래서 강의하는 하나도 못 따를 때가 있죠.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성령님 끌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책 읽으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시간도 짧게 주잖아요. 그죠? 50분. 정말 힘든 시간. 서론이 30분인데요. 그래가지고 주로 제가 편한 교회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면 정말 편안하게 해요. 그냥 원고 내이지 않고. 그랬다가 내가 그 교회 이제 한 2-3번 가니까 그날 내가 뭘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칠판 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그게 스태프들이 놀래. 목사님도 뭐 칠판에 쓸 게 있어요? 뭐 그런 눈빛이야. 그래 갖다 놨어. 물론 50분 설교 중에 45분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모두가 저거 왜 갖다 놓은 거야? 나머지 15분 그림 좀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선십의 일부를 조금 나누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강사 의전실 가고 하는 말이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하고 그러는데, 와, 형님 티칭이 있으시네요. 그날 정말 황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보시게 내가 책을 2권 썼고 우리 교회 출판사까지 치면 책이 한 5권인데 그거만 얘기해도 티칭해. 이렇게 깊은 티칭이 있으면서 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가시네. 자기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부흥사인 줄만 알았대. 부흥사도 티칭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날 이제 그분이 시나 이런 데서 한 도시나 한 지역의 블록을 연구하고 이 블록이 이렇게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 어떤 캐션이 있냐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해도 안 바뀌는 동네들이 있대. 그 우리도 여러분 저 서울에 그 종로 서울역 있는 데가 종로인가요? 거기 무슨 동이죠? 서울역. 아니라고 강하게 흔드셨으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충무로인가? 중구. 중구인데 뭐 종로고 뭐고 동네 이름은 없어. 그냥 중구라고 그래요. 중구 그러니까 영화 이름에서 나오는 애가 생각나네. 여러분 하여튼 거기 중구래요. 근데 그 중구에도 가보면요, 앞에 그 조선일보 사옥인가 중앙일보 사옥인가 하여튼 그 서울역 앞에 빌딩들 크게 있죠. 근데 그 빌딩들 옆에 뒤에 이렇게 보면 다 무너져가는 조가집 같은 거에 얼마나 후졌는지 포장으로 지붕을 막 덮어놨어. 그 사이에, 그 빌딩 숲 사이에. 그러고 깃발 하나 대나무가 꽂혀있다. 그 빌딩 숲에 있죠. 지금은 모르겠어. 10여 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그 사모님도 완전 공감. 아니 그 빌딩 다 개발하는데 빌딩 사이에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은 거에 지붕이 새가지고 포장으로 덮어놓은, 아니 그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냥 밀어버리고 공원을 만들든지, 그 땅값 비싼데 집을 지면 되는데 그런 것들 몇 개를 여러 가지 설계도로 제시를 했는데 안 없어지고, 또 사창가 아주 작은 홍동가들이 이거 학교하고 옆에 붙어 있어. 요즘 여러분 법상으로도 그런 홍등가들은요 200m 이상 학교 주변에 못 있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 아무리 민원을 넣고 때로는 학부모들이 그 앞에서 데모를 해도 안 없어져.
뭐가 결탁이 돼서 안 없어지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전문가가 그거 전공하고 공부하고. 근데 제가 그 강의 속에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야. 그 지역도 얘기했고, 그 사람은 그쪽 지역 개발도 해보고 그래서 아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던 거 알더라고. 거기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왜 이게 안 없어지는지. 그 대한민국의 서울역에 그 빌딩들, 호텔들 옆에 그 골짜기에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은 거 2개가 있는데 대나무 깃발 하나 꽂혀 있고, 누가 봐도 이거 퀄리티 떨어지고 문화도 안 좋은데 안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본 거 같고 공감이 가는 거 같으면 끄덕대 보세요. 많이 끄덕대네. 그렇지. 그 좀 제가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서로 리액션도 주시고, 아니 리스판스브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 웃긴 얘기하면 막 웃으시고요. 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표현도 해.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그래야지 이거 좋은 것들 하면. 가끔 또 어떤 분들 웃기면 웃으면 되지. 이렇게 또 아니 뭘 웃는 걸 숨겨. 신기하네.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한 거지. 그거 정상이 아니야. 아니 웃으면 하하 웃고, 기분 나쁘면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죠? 저 아멘이 나올 것 같으면 맞아 이렇게 리액션도 하고. 아니 그래서 서로 리스판스브가 있어야지만 이래도 저래도 이러면 다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에서 굉장히 정제감에 눌려요. 정제감에 눌린다고 설교 패턴이 조정을 받진 않지만 근데 되게 힘듭니다. 알겠어요? 눌려.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 그런 거 많이 봤죠?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꼭 무당의 영하고 포주의 영하고 같은 영이에요. 보면 같아요. 통해요. 포주들이 반무당이고 진짜 그래요. 같이 있어요. 같이 연결돼 있고 같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좌절감도 느꼈다는 거야. 자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나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시들을 이런 걸 깨끗하게 하고 이런 사명이 있나 본다 했는데 몇 군데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흘러온 지가 20-30년 차. 제가 인천에서 한 10년 사역할 때도요, 인천에 홍등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진짜 초등학교 길 건너에 있어요. 길 건너에도 있고 학교 기억자로 꺾이면서 이쪽에 아예 학교가 붙어 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그거. 민원도 넣고 뭐 했는데 그 경찰차 몇 바퀴 돌고 끝나 항상. 거기서 데모도 학부모들 회의에서 했는데 안 없어져. 지금은 없어졌어요. 공원됐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마치포 지저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타 들고 아이들하고 월십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하고 월십하면서 그 땅의 결박과 묶임들을 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랍게 공무원의 힘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냥 아니 이게 왜 여기까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민원을 놓고 그 주변 학부모들이 뭐라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쌩까든 그룹이 이런 게 왜 있어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냥 밀렸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깃발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공원이 생기든지 재개발이 일어나요. 우리 처음 갔을 때 그 동네 얼마나 암울했어. 근데 영적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뀌면서 땅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땅의 역사가 바뀌어갑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제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있어요. 이거 이런 노래를 누가 짓겠냐고. 자기들이 아는 거, 임재를 아는 사람. 공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공기가 바뀔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기 남교회 이 북서울교회, 서서울교회, 오늘 그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점을 찍고 그곳에 부흥을 묻고 푸는 교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느헤미야 영상 속에 제가 오래전에 멘트한 것처럼
물리세계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어떤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건강한 비과학적이지 않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근거 속에서 우리는 물리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물리와 함께 물리를 뛰어넘는 과학과 함께 과학을 초월한 비과학적 종교가 아니라 초과학적 믿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영향력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중간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이세벨의 이야기, 교회가 애매히 당하는 많은 고난이, 교회 안에 애매히 임하는 많은 핍박이, 많은 고통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애매히 열리고 애매히 무너지고 애매히 더럽혀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이세벨의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시작한 모교회, 정말 말씀을, 그때 불같은 말씀이 쏟아질 때 들었던 메시지가 지금도 내 가슴에 꽂혀 있을 만큼 급성장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던 교회가 건축 이후에 여러모로의 이제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고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세벨의 영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교회가 어려워진 거는 결국 돈 문제도 아니었고 사람이 몇 명 떠나가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이세벨의 영이 교회를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회파시켜 놓으니까 주의 종도 완전히 꺾여버리고 교회가 아주 기도의 불이 그냥 싸늘해진 거예요. 제가 모교에서 성장해서 첫 사역을 장로교회 가서 하다가 이제 교단에서 전도사 시치 문제나 이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하던 중에, 원래는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다가 그래도 모교회 다시 장로교회에 있다 이제 침례교회로 오니까, 내가 침례교 출신이고 모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런 침례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모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3년여 만에 왔는데 딱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성문이 회파되고 같이 기도했던 청년들 다 떠나고, 그냥 저희 부모님하고 형님 그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개척 전도된 사람이니까 딴 교 못 떠나. 또 우리 형님도 그때 담보에 묶여가지고 묶임의 은혜가 있었어요. 담보 2개 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막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그 동생 갔다 온 동생한테 예루살렘에 어떠냐? 아이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문짝은 다 불 그냥 들짐승과 실랑과 이리떼가 들랑거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완전히 비참합디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소위를 금식하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3차 포로교환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아이, 모교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DNA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성성된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난 저 교회 가기로 돼 있고 마음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원래 이제 너무 좋은 교회에서 저를 특대우로 이렇게 픽업을 했기 때문에
가야만 돼요 거기는. 왜냐면 막 저를 받아들이려고, 제가 그때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전도사 시치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그 교회는 제가 가야 될 그 자리는 조건이 목사 안수 있어요. 수석부 목사 자리를 저한테 콜링하셨거든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신대원 마쳤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 이분이 이대로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나하고 목회하고 싶어서 안수 집사님들 막 설득해서 다 바꿔놨는데 나 데려가려고. 그 내가 가기로 했는데 그거 못 가요. 근데 가야 돼 거기. 목에 못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목사님 내가 모교회를 와야 한다면 그 모교회 목사님이요 아주 강하신 분이고, 저는 제가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중고등부 회장하고 거기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첫사역을 장로교에서 했으니까 그 뭐 저에게는, 전 또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제가 돌아가시고 인천으로 오면서 이분을 만난 거라 정말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 일종의 아버지 같은 본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한테 그냥,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와야 된다면은 그분 스타일 또 우리 차목사님 잘 알잖아요. 와!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쉬운 소리 못 하시고 절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분 성정상 절대 그렇게 못 하실 건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가서 이제 교회 상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다시 저쪽 교회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한 주만 연기시켜 달라고 그러고, 제가 이번 주일날 모교회 목사님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갈 건데, 만약에 주일날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분 성격과 스타일과 전혀 다르게 그냥 사정을 하면서 너 이 교회 와야 된다, 도와달라, 그러면 올게요. 그럴 일이 없어. 알잖아 우리 목사님 성정상. 주님만 바라보시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스타일도 강하시고 그런 스타일. 뭐 이렇게 배고프면 시장하셔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때 되면 배고픈 거 몰라? 알아서 줘야지, 이런 느낌 아시겠죠? 밥 때 인마 왜 물어봐,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그런 강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이쪽 홀도하고 갔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내가 2부 때 갔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만 끝나니까 2부 전에 교제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 순간 교제하다가 말 잘못 나면 안 되잖아. 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제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다 드리고 끝났는데, 밥 먹자 이게 아니고 나랑 드라이브 가자 그래. 드라이브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야. 느낌이 묘했어요. 설마? 그래. 드라이브 갔는데 컴컴한 골목에 산속에 저수지 근처까지 간 거야. 거기서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왕 네가 침례교에서 침례교 갈 것 같으면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 그럼 본인이 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를 그냥 아들 같은 저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서 기왕 침례교회 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니? 그냥 응답이 온 거잖아.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요. 주여,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요즘 힘들어서 약해진 걸 모르고 세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별 생각이 다 들어. 그게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저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기를 어떻게 교회 법도 바꾸고 막 나 데려가려고 막 당회를 몇 번 열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그냥 무조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못 갑니다. 왜? 저 모교회 가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교회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못 가요. 진짜. 왜? 모교회가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막 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들이 저희 영상 가끔 본다는데, 그래 모교회 갔습니다. 결론은 갔더니 완전히 들어가 보니까 느끼겠어요. 이세벨의 손톱 자국들이 보여.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키펄슨에서 내가 가끔 얘기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과는 제가 그 공동체 가서 한 6개월여 지나고 부흥이 왔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몇 년 전에 구리 왕성한 교회 우리 박영강 목사 와서 간증했죠. 그 교회 지금 아주 막 몰려온다고, 그지? 아, 5부 예배 드린대나 뭐 6부 예배를 드린대나 그런데 바빠서 이제 안 찾아와. 할렐루야. 감사해요 진짜로. 갑자기 꼭 잘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힘들었었거든. 영광 목사 볼라. 얼마 전에 명절 인사 온다 그랬더니 구정 때 올래나 보네. 진짜 안 와도 돼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뭐하러 와. 난 진짜로 진심이에요. 나도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데 뭐하러 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하면 되지. 할렐루야. 진짜 그렇지. 오는 것도 서로 힘들고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오지 마. 열심히 하다가 찾아올 일 없었으면 좋겠어. 바쁘면 안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계속 이렇게 바쁘다가 나중에 집회 때 만나면 되지. 이렇게 바꾸듯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3, 4주 지났어요. 3, 4주 지났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 막 후회가 몰려오는 거야. 괜히 왔어. 내가 속았어.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 한 3, 40명 남았는데 다 얼굴이 임재가 와도 밥도 안 먹고 가. 예배 끝나면 다 가.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교회가 막 갈라지고 이럴 때 이 편이 갈라졌던 분들도 계시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있는다고? 담보 여러모로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 교회 분위기가 얼굴이 아니에요. 아무리 임재가 와도 밥도 안 먹어. 그래서 한 번 어떤 집사님이, 내가 모교회잖아요. 옛날에 누나 했던 집사님이 시집 가가지고 거기 이제 남아있는데 거기도 담보. 그래서 못 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서로 웃자고, 어차피 남은 거 좀 행복하게 교회 부흥시키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이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그날따라 되게 예쁜 옷을 멋지게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와 되게 예뻐요. 은혜 받았나? 막 그랬더니 확 째려보더니 야, 나 전도사인데 그 옛날에 누나였거든. 야,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냐? 이러고 가. 뒤에다가 호박이다 호박. 에이 호박아.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대놓고 이럴 만큼 은혜 없진 않아요. 아이 호박 같은 게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수박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해도 좋지가 않아. 분위기가 그래요. 말 잘못 걸면 그냥 덤벼.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그래서 철야를 시작했죠. 철야를 하면서 그 교회 못 나간 청년 애들 4명이 있었어요. 못 나간 청년들. 눈치 느린 애들 있잖아요. 왜 애들 다 나가? 왜 그러다 보니까 지네 넷 남아가지고 이제 못 나가. 그래가지고 넷이 옛날에는 주역들도 아닌데 내가 갔더니 하나는 주일학교 1부 차장, 주일학교 2부 차장, 주일학교 차장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다 맡겨놓고 그분들은 담보로 못 나갔는데 얘네들은 감투로 못 나가. 감투로.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애들 4명 남은 거야. 우리보리 얘네들 4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는 어쩌다가 남아서 이렇게 묶였어. 나간 애들이 부러운 거야 막. 그래서 나 걔네들 불러. 걔네들 옛날 같은 청년들이었으니까 모여봐. 야, 니들 여기서 인상 쓰고 있다고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부흥을 보자. 나 여기 진짜 안 오고 싶었거든. 요만큼도 오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침례교 어느 교회 나 거기 수석 전도사로 수석 부목사 자리에 운전도 못하는 나한테 차까지 주더라. 사례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깎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 진짜 조금 받다가 수석 부목사 자리를 가니까 그때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왜요? 사례비가 왜 저거? 그래서 조금만 이따 올려줄게. 너무 많아. 너무 놀래셔.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해. 이거 당에 또 열어야 돼. 이게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에
저희도 그렇고요. 제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한테 결정권은 주시지만 조언도 듣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함께 가는 교회를 넘어서 그분 2대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깎는데도 또 안수입사들 모아야 돼.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받아서 헌금을 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그때 총각인데 그 옛날에 성미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가져가야 된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때 우리 집 인천이고 교회는 청량리에 있는데, 청량리인가 의정부인가 하여튼 그 사이인가 서울 이쪽 끝인데, 아니 근데 그거를 운전도 못해 전철에 쌀 지고 가. 그 남자들 그런 거 들고 가는 거 되게 싫어요. 쌀 그냥 거기서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가는 거 좋아해요. 그걸 주일마다 쌀 들고 가래.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안 받으면 안 돼요? 이상한 신랑이지. 월급 깎아주면 안 돼요? 나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고서는 내가 그런데 여기 온 거야. 왜 니들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돼? 수요일마다 모여. 지금 키펄슨의 원리가 되는 전략적 중보기도 할 거야. 걔는 이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때 침례교회 선교부하고 AAP라고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본부 초기 총무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교문화인리아가 한국에 막 들어올 때 리서치 원리가 풀어질 때인데, 그 리서치 원리와 기도와 영적 전쟁을 섞은 아주 최첨단 기도예요. YM의 전략사역학교에서 하는. 그래서 그거 야 전략적 중보할 테니까 모여. 전략적 중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모여서 해다 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1달, 2달, 3달. 그러면서 그 영적인 파편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그리고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임재가 이제 운행되기 시작하고, 그 줄궜던 호박이 진짜 수박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점심 때 밥 안 먹고 갔거든요. 그 청년들 몇 명 교사하느냐고 남은 애들 몇 명인데, 이제 식당에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앉기 시작해.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뚫리고 있는 거야. 그러던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 그날 영적 텐션이 엄청 강했어요. 원래 영적인 텐션, 영적인 접전이 실제적인 스피리추얼 인카운트, 에베소서 6장 12절의 영적인 씨름, 요 씨름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텐션이 있어요. 그러겠지. 걔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시간에 오겠냐? 시작부터 오지. 아침부터 영적인 막 이 무거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오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겠구나. 수요일 날. 그러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은 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의 상태가 달라요. 온도계들이 있어. 온도계. 아주 예민한 애들. 스피리추얼 센시티브가 그냥 지도 모르게 예민한 애들. 일단 걔네들이 먼저 눌려요. 알겠습니까? 먼저 눌려.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러 왔더니 이미 얼굴에 근돈이 떠 있어. 이렇게 근돈. 근돈이 먹구름을 그냥 모자같이 쓰고 다녀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고약한 게 써 있어.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 써 있는 거야. 내지는 오늘은 짧게 하고 갑시다. 막 이런 분위기. 그런 포스를 막 풍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포스를 주는데 눈치 없이 길게 안 하겠지? 저 눈치 없어요. 눈치 없어. 눈치 주려고 하지 마세요. 막 눈치 주려고 일부러 시계 보는데 나 눈치 없어. 그까지 거 뭐 여러분이 시계 좀 이렇게 본다고 멈출 것 같으면 나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처음부터. 목회를 안 해버리지. 아는데 눈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주지 마. 뭐 이렇게 포스 풍기고 막 눈치 주려고 그래. 알짜 없이 무식해요.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자. 온도계들. 그 예민한 거야. 예민하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얘네들이 몸으로 텐션을 느끼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안 오고 싶은데 수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몇 명 없으니까 걔네라도 자리 지켜야 되거든. 그 왔는데 수요 기도 뭐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치를 막 주면서 오늘 안 했으면 뭐 빨리 끝났으면 막 이런 거 주는데, 제가 눈치 없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더 막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작도 늦게 해. 얘기 오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눈치를 막 주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예민해서. 오늘 올 때 몸이 가벼웠나요? 무거웠나요? 가벼웠죠. 그 부흥을 증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가벼웠어. 근데 지난주 같은 때 막 올라 그러면 뭐 무거운 날 있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말라는 사인 같아. 온몸이 쑤신 게. 아유 학생이 쑤셔 죽겠어. 오늘 가지 말라나? 아니야, 그런 날 와야 돼. 그게 접전이에요. 와가지고 뭐하냐? 자리 잡고 포스 풍경 막 목사님 나 아파. 아니 아프면 어찌나 말지. 그럼 저한테 포스 풍기면서 눈치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아셨죠? 저 눈치 없어요. 네, 눈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신 거잖아. 아침부터 막 느끼죠, 어떤 때는 그 무거움들. 근데 부흥 오려고 그러면 몸이 가벼워. 진짜 가볍고 기대되고.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센시티브한 거예요. 걔네들 아주 센시티브해요. 근데 그날 한 석 달쯤 됐을 때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도 무거운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방언해. 그날 교회 업무하면서도 방언하고 계속 수요, 이제 중보는 수요 예배 딱 끝나면 드리거든요. 계속 중보해. 할렐루야. 중보 막 중보 이렇게 중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됐어. 그러면 딱 기도하러 모이면 더 느껴요. 눌려. 어떤 경우엔 실제로 느껴. 이렇게 머리빨이 서. 그러면 이제 저는 심호흡을 하는 거죠. 오늘 아주 또 한판 싸워야 되는구나. 애들은 막 지들이 뭘 느끼는지를 몰라. 막 짓눌리고 막 오늘따라 힘든데 목사님 왜 이렇게 더 질질 끄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 막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그날 접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많이 높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귀신아 떠나가라 말아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경배가 최고의 영적 전쟁. 막 높여. 할렐루야. 그래서 딴 때보다 월십으로 시간을 거의 월십으로 어느 정도 공기가 바뀔 때까지 예배로 뚫어. 예배로 막 뚫어. 돌파하는데 돌파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서 이제 막 기도하면 퍼즐링, 우리 레이더링 배웠잖아요. 퍼즐이 이제 맞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 레이더 속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걸려요. 아, 오늘 이 교회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던 영과 만났구나. 그리고 오늘 그 영이 어느 정도 꺾였구나. 알겠어요.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하기 막 직전이어가지고 뭐 집에 가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치? 처녀총각 집에 뭐 있어? 교회에서 자는 거야. 저는 처녀총각 때 우리는 뭐 결혼해서도 좀 그랬지만 더더욱 처녀총각 때는 집에 가면 무슨 소망이 있어. 밥 먹으러 가? 교회 가서 먹으면 되지. 여기 청년들 왜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그래? 집에 뭐 하려고? 숙제해? 아, 여기 기도실에서 해. 할렐루야. 가실 분들이 아멘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아, 집에 뭐 있어? 우렁이 각시 숨겨놨어? 아, 예배당 자. 저희 교회가 이거 1인 예배 하려다가 우리 문목사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장의자, 옛날 우리 철회하던 거 생각해가지고 장의자 놔둔 거예요. 1인 침대. 할렐루야. 수백 개야. 하나씩 줄게. 누워, 다 누워. 할렐루야. 내가 조성훈 전도사 참가하기 전에 내가 맨날 그랬거든. 너 집에 왜 맨날 가려고 그러냐고. 이제 가도 되네, 그지? 기다리는 님도 계시고, 그지? 총각 때 뭐하러 이렇게 갔어? 아, 여기서 자. 할렐루야. 저는 이제 보낼 사람 보내고 항상 자는 의자가 있어요. 그날도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다 정리하고 애들 보내고 그리고 기도 좀 한바탕 하고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반 2시쯤 돼요. 수요일 날은 좀 딴 때는 평균 1시쯤 자요. 그래야 한 3시간 자고 새벽 예배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기도하냐고 조금 늦게 자. 그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장의자 이렇게. 근데 그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에. 오늘 제가 좀 슈퍼 내추럴한 얘기 좀 할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릴 거예요. 결론 알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언제 가나? 본문 이야기 다 들었어요. 본문은 책하고 교재 보래니까. 아,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애들 보내고 그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다 팠어요. 주택지 한가운데 부지를 사가지고 소음 나가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본당을 지하로 깊게 파가지고 소음 밖으로 안 나가게. 그러니까 양쪽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이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려면 양쪽 계단으로 이렇게 쭉 제법 길게 내려와야 돼.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현관이 위에 있는 거죠. 우리 저 2층 위에 같이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본당이 요 밑에. 그 제가 이제 여기 잠이 들었어요. 2시 이제 막 조금 자다 또 일어나야 되니까 막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쪽 문을 누가 현관을 막 요란스럽게 우당탕 열더니 한 3명이 와다다다다다닥 막 일부러 따가닥 소리를 내면서 막 요란하게 문을 열고, 그래서 내가 누워있다가 그래도 전도사가 누워있다가 주변인지 우리 교인인지 모르는 성도가 기도하러 오면 빨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응? 일어나야지. 누워있어? 일어나야지. 기도하러 온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우리들 액션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람 하고 오면 뻘떡 일어나면서 주여 이렇게 자세 잡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머리 이렇게 하고 주여 이렇게 쳐다봐야 돼. 요게 평균 3초, 조금 길면 5초 걸려요. 요게 이러고 있다가 소리 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3초에서 5초. 해봐 한번. 그래서 3초에서 5초 걸리는데, 저기서 여기 내려오려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면서 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굴러도 10초야. 굴러도. 그러니까 제대로 오려면은 내가 볼 때 1분은 걸려요. 조심스럽게. 계단도 짧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없어. 그 요란을 떨더니. 그래서 에이씨 잠만 깨워놓고 갔나? 그리고 다시 누우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묘한데, 그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요. 느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셋이 자리 잡고 있어. 3초 만에. 그때 느낌이 딱, 이거 영이구나. 영이야. 그러면서 오늘 낮부터 아까 기도 모임 때 굉장한 스피리추얼 레슬링이 벌어지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는데, 그 씨름이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팔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팔레라는 단어가 멋있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멋있게 결투가 아니고 물고 뜯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입 찢고 막 이런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런 아주 치열한 백병전을 표현하는 단어가 팔레예요. 그래서 레슬링이라는 번역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저는 이제 그런 씨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이게 딱 느낌이 영이야. 아까 중보 때 퍼즐링 되고 레이더링 됐던 영적 권세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세계가 3초 만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한 5칸 뒤에 그 가운데 복도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이렇게 X자로. 그 복도 앞에서 하나가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기둥. 그 기둥에 시계가 좀 붙어 있었어요. 그 관객상으로 볼 수 있는 시계. 그런데 그 밑에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저 우리 창문 있듯이 유아실이 저 뒤에 있었는데, 하나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누워갖고 이러갖고 있는데, 거지 각설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저 시계 밑에 있는 애는 사람인지 여잔지 귀신인지 하여튼 이렇게 여염하게 생겼는데, 날 보더니 옷걸음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여 이렇게 일단 사람인지 귀신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여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내 뒤 바로 이렇게 딱 보니까 눈 딱 맞추졌는데, 얘가 대장이에요. 얘는 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이 영들의 이름을 꾸짖게 하는 거예요. 저 유아실에 누워있는 것은 가난, 질병, 거지의 영, 빼앗아가는 비루함의 영, 실패케 하는 영이에요. 여기 있는 건, 여기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말고 그때 여기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딱 마주쳤죠. 여기 분 말고 하여튼 시계 옆에 있던 거는 정욕, 음란, 그리고 혼미케함,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게 대장이에요. 목이 이렇게 꺾였어. 진짜 목이 이렇게 딱 꺾였는데,
혹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마루 밑에 고양이 있을 때 그 고양이한테 후레쉬 비춰본 적 있나요? 그 후레쉬가 눈에 딱 비치면 어때요? 파랗죠. 그건 노래. 그 저는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목이 이렇게 꺾였어. 근데 눈이 파란 눈이 날 쳐다봐요. 얘가 대장이야. 얘는 완악한 자, 이세벨, 대적하는 영, 분리와 거짓말, 컨트롤 스피릿. 얘가 강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팔레, 레슬링. 그러니까 방언하고 욕하고 섞인 것 같아 느낌이 막. 근데 방언하고 욕하고 빨리 하면 섞이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 이 샹노 귀신아 로시나 방언으로 들어온 귀신아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귀신아 마시아나 막 가시아나 막 이 샹노 뭐 샤바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한 시간을 방언인지 욕인지 욕방언인지 하여튼 막 한 시간을 뭘 했어. 뭘 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로 붙어. 한 덩어리가 돼. 못 꺾인 애가 대장이 일일이 다 붙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나가려고 그래. 니네들이 계속 예배하고 니네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시끄러워 여기 못 살겠어. 귀신들은 시끄럽다 그래요. 우리 찬양 소리를. 이 놀라운 소리가 시끄러운가? 그래서 귀신들이 축 살 때도 그러잖아. 막 찬양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제 못 있겠대. 나갈 거래. 그런데 세 개가 한 덩어리 돼갖고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나가버렸어. 나가고 저는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 근데 보니까 옷이 다 젖었어. 땀으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를 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떠났어요. 이 교회가 이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이미 좋았는데 그날 그 영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날 새벽이야. 난 진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막 거의 한 4시쯤 다 된 것 같은 게 마음에 막 아씨 내일 어떡하냐 피곤해서 30분이라도 자야지 막 잘라고 그러는데 또 뭐가 막 들어와. 벌떡 일어났더니 이번엔 사람이야. 이번 진짜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오신 거야. 일찍. 그 교회는 그 문제 생긴 이후에 새벽 예배가 없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냥 꺾여서 5시 되면 제가 그냥 혼자 불 켜고 2-3명 아주머니 모셔갖고 조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한을 이러고 그냥 가셔. 그래도 그분들 너무 고마웠어. 그냥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자율기도회 해놓는데 그래도 그 아줌마 돌아가면서 오셔갖고 졸면서 2-3명이 우시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저는 되게 든든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날 제 기억에 23명인가 5명이 왔어요. 그 교회 한 30-4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교인이면은 3분의 2가 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7-8명은 저희 교인인데 나머지는 근처 사는 타교인들이에요. 그 교회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부흥할 줄 알고 거기다 지은 건데 부흥은 안 되고 문제는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은 교인들이 교회 느낌을 아는 거 아세요? 들어가 보면 알잖아. 썰렁하고 수박하고 호박하고 다 줄거놨는데 아니래는데 그런 분위기고 알아요. 더군다나 교회 성장학적으로 새벽 예배나 이런 금요 예배를 찾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 새벽 예배 자율기도야. 사람도 없어. 아줌마 둘이 있는데 못 걷고 이러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방해가 돼요.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아줌마 둘이 하나는 이러고 그러니까 은혜 없는 교회다. 은혜 그 못 걷긴 2분 보고 가셔 그냥. 그래도 잘 고마웠다니까. 유일하게 새벽내 나오는 여집사님 계셔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커도 사람 하나 얼씬 안 해. 얼떨결에 주일 나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가. 공기가 다르니까. 근데 그날 20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깨웠어요. 목사님 오늘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왜? 너무 많이 왔어요. 자율기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 내려오셨어.
급하게 내려올 때는, 옛날에는 지금 강대상이 다 이런 거라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만한 나무니까 급할 때는 밑에는 그냥 땀복 있잖아, 체육복 입고 위에만 넥타이 이렇게 하고 오고 그랬어요. 급할 때는. 그렇죠? 밑에야 뭐 스봉을 입든 반바지를 입든 상관없어요. 그 강대상 이렇게 있으니까 몰라 막 급하게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더니 체육복 바람에 위에만 이렇게 걸치고 찬송가를 이렇게 찾으시면서 오늘 너무 기쁘신 거야. 기쁘면서도 조크 있게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집사들이 짰냐? 담임 목사 골리자고? 갑자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날로 시작된 새벽 예배, 점점 새벽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기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놈의 동네 천도집 꽂고 다니고 그 옛날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다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같이 비밀번호 뭐 이런 것도 없어. 요즘 노방전도도 쉽지 않아. 옛날에는 아파트 다 있으니까 그냥 전도지 그렇게 꽂고 다녀도 개미 새끼 훨씬 안 해.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순종이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안 보내는 건 둘째 치고 전도하다 시험 들어서 나가. 지겹다고. 하도 막 재직들이 전도 못한다고 막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 그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또 이사를 간 거야. 귀신들이 많은 동네로. 거기서 우리 차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만나려고 간 거야 내가. 아니 주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 통해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가문이 바뀌는 일. 여러분, 우리 구리 왕성한 교회 얘기 기억나시죠? 저가 처음에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했는지. 영광 목사 간증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 젊음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건가? 아버님이 하시다가 건축을 그때 하시다가 말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상의해서 그때 창문이라도 달아드리려고 그때 저 집회 갔다 와서 헌금한 교회 있었잖아요. 건축하다 창문도 막 못 다는 상태.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다 와서 거기 창문 달아주고 또 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 다음에 집회를 갔더니 교회가 뒤에가 멋있어진 거야. 아이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 뒤에 다 해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꾹 찔르면서 너 이제 앞으로 목회 배워야 돼.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말라. 절대 해야 된다. 알았지? 그분 암 걸려 잘못하면. 웃으면서 우리끼리 목사들끼리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그분이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싸게 놓으셨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설교 때 이렇게 한 얘기 듣고.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 어려운 교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뚫어내기 시작하면서 구리 지역이 영적으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과 유사한 간증 들었죠? 경험을 하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기억나요? 그날 마치 구리의 교회에 못 정한 사람들은 그날 한날 한시에 그 교회로 다 몰려오듯 한 것처럼 교회가 폭발했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자리가 없어갖고 예배당 의자 다 빼내고 식당에 의자 다 밀어놓고 돗자리 깔고 2층 밑에 층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길바닥에 서 있다가 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 지금 구리에서 든든하게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주목받으면서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난 역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일을 저희 섬겼던 교회 또 그 교회 또 제가 집회 갔던 몇몇 교회 많이 보았어요. 진짜 이렇게 그냥 막 노력하고 머리 쓰고 막 이래갖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플러스 사람 노력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기간 동안 이런 돌파에, 이 교회의 돌파의 은혜와 영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 영적 상황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균형 있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싸움하면 꼭 이 세 가지 원리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위로 하나님, 그리고 나, 아래로 마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귀신 영적 전쟁 이럴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첫째 제일 먼저 봐야 될 분은 하나님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집중. 아멘. 그리고 내가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가? 내가 문을 열은 것인가? 지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네가 욕심과 정욕에 끌려 그러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문을 연 것인지 나를 확인하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어떤 합법적인 분짓도 없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이세벨의 영, 조정하는 영, 우리의 어떠함을 죽이는 영, 주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해서 영적 간음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닌 어떤 컨트롤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신학적, 신앙적 어떤 것으로라도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내 목적으로 끌어가는 조정은 안 돼요. 조정을 해서도 안 되고 조정 당해서도 안 됩니다. 조정을 당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조정당하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조정을 당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자녀들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조정해서 키우지 마세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탁월하셔서 조정을 잘해가지고 당신 탁월한 만큼의 위치를 갖다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지도자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follow me 하면서 때로는 길이 없는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자식들이 안 나옵니다. 한국의 교육의 한계, 하도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잘 풀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도 막 수학 물리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런 애들 지도다 이런 거 못 돼요. 외워서 풀고 점수는 하는데 창의성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지도자는 팔로미 하는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답을 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못 해요. 외우고 쓰고 이런 거밖에 못 해요. 위대한 지도자 옆에서 좋은 참모들, 물론 그거에 부르심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의성과 창조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눈을 보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안 돼요. 오늘 모든 종류의 컨트롤 스피릿이 끊어질지어다. 컨트롤하면 안 돼요. 아멘. 이세벨 스피릿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컨트롤하는 영이고 공동체를 찢는 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이고, 은사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그 공동체 역시도 건축을 하고 재정적 해비함이 생기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급하고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하니까 자꾸 조정당하고, 이 마귀들이 하는 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 이렇게 보면 혹시 건축 문제 해결해 줄까 이러면서 틈을 열고 이러면서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세벨 스피릿, 조종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며, 여러분 근데 이제 결론이에요. 이세벨이, 나는 이세벨의 영 되고 싶다, 나는 이세벨 영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재돼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쓴뿌리, 또 그 이세벨의 영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원인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에 많은 과거 우상숭배로부터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영이 가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 양신 역사라고 하는 내면의 깨끗한 내적 치유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나 이 영적인 것에 열려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이세벨이 뭐예요? 아합이라는 왕의 머리에 앉아서 지가 실제 왕 노릇하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아합을 컨트롤해서 사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스피릿이에요. 근데 어떤 때 이런 일이 오느냐? 내재됐을 땐 몰라요. 내재됐을 때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왕이 권세를 잃어버릴 때나 왕이 혼미할 때, 미련할 때, 왕이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하고 충만하고 이럴 때는 그게 못 드러나요. 근데 아까 같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균열이 열리면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예언이 나와요. 이상한 예언이. 화이트 픽처가 아닌 블랙 픽처들이 자꾸 보여요. 걔네가 보여주는 거예요. 걔 봤는데 어떻게 나누어요 그걸. 그래서 그 어둠의 그림과 어둠의 뉘앙스와 어둠의 예언이 공동체로 흐르면서 패당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세퍼레이트 되기 시작하고 서로 욕하기 시작하고 분열과 분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은사가 동원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특징은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소울타이 관계가 되면 내가 그런 꿈을 꾸면 그 중에 하나가 꼭 같이 꿔요. 그래서 더블 컨펌인 줄 알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 아멘? 보여.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보여. 꿈을 꿔. 다미 선교회가 한참일 때 한국의 유명한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구가 가버렸어. 다 교구 목사, 교구 핵심 권사들이 다 가버렸어. 왜? 교구 목사 그거 열렸고 그 교구 목사하고 아주 솔타이로 맨날 닭고기 처먹으러 다니던 한 그룹이 솔타이예요. 이게 보니까 거기도 봐. 그래가지고 이거 다미선교 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이름대면 아는 큰 거. 교구가 그냥 몇백 명이 한꺼번에 다미선교 하나님 뜻이라고 선언하고, 왜냐면 부목사가 그날 그 교구 모임 하는데 눈에 여기 보이더래. 빨간 손이 나타나서 10월 28 가리라. 근데 여기서 서너 명이 같이 봤어. 그러니까 교구가 다 가버렸어요. 이런 영적 솔타이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은사 상처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한국교회 굳이 은사 기도 안 해도 성장했던 시절에 뭐하러 은사하냐, 은사하는 것들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뭘 또 본다고 그래. 그러면 은근히 나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보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사실 몸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눈의 은사란 말이에요. 눈의 은사인데, 아니 눈이니까 보잖아. 보이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은사 중단론, 중지론 이런 걸로 이제 은사 못 보게 해. 아니 보려고 보나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며. 그거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 보인다고 뭐라고 나눴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경계해. 저 권사 좀 위험하다, 잘 봐라. 뭘 본댄다. 요조 인물이 돼요. 그거 겪어본 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처, 이 이세벨의 영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한국교회 파당 만들고 예언하고 용해. 반무당이니까 용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무당형이 있는 거니까 그 영계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휘둘리고 용하고,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용한 거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기준으로 사세요. 저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몸의 은사들이 하나님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교회고, 저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들이 2023년도 더 강력하길 원합니다. 불이 말지어다. 이제 우리 금요일날 이제 3부까지 갈지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레비스탕스 여기서 굴릴 거야. 할렐루야. 태훈이하고 나유리하고 어디서 해상이 막 굴러.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지 준비해. 굴러서 여기서 떨어져. 할렐루야. 저는 성령님 환영해요. 저는 성령님을 알아요. 저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영도 알아요. 아멘.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깨끗한 영을 사모합시다.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모든 종류의 컨트롤과 조종의 스피릿들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6번째 복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가 영계를, 너희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은사 열고 그러려면 내적 치유 원리를 그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셀 같은 공동체 시스템이 아주 건강하고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은사 어설프게 하면 거의 은사 때문에 교회 망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아파왔어요. 많이 찢어져 봤어요. 저의 모교회 역시도 건축은 빙자됐지만
건축위에 목사님 탈진하고 건축위에 막 성도들 지치고 건축위에 재정적 프레셔가 막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이 지도자의 힘이 약해지니까 영육간에 약해지니까 숨어있던 영들이 나타나. 꿈을 꾸는걸? 그 사람이 꾸려고 꾼 게 아니야. 꿔지는걸. 그래서 나누지. 또 중보자들끼리 나눠. 비밀이야. 목사님 빤스. 이거 싫어요. 어떤 분이 꿈인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팬티바람에 나타나셔가지고 어이구야 그러고 이렇게 봤대. 그거만 딱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해. 왜 목사님 팬티바람이실까? 그러고 답을 얻었어. 전신갑주를 뺏겼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그룹 만났어요. 김 집사 비밀이다. 이거 진짜 누구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이런 게 아주 빨리 가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 비밀이라고 알려. 그러면 아주 빨리 갑니다. 김 집사 비밀이야. 목사님 빤스. 김 집사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가요. 응? 여보 자지 말고 기다려. 우리의 강력한 중보자, 우리 집에 중보자, 이 집사 기다려. 왜 그래 왜? 무슨 얘기 들었어? 목사님 빤스래. 목사님 빤스? 이거 비밀이야. 큰일 난다 이거 새 나가면. 아이 그래서 남편 송장로 먼저 장립받은 윤장로 빨리 와. 윤장로 왜? 이거 진짜 비밀이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만 알아야 돼. 목사님 빤스리야.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성도들 반이 눈빛이 이상해요. 막 부러지다 못해 째려가 막. 다 목사님 빤스만 보이는 거라. 이 영적 은사적인 사건이 교회 약간의 헤게모니와 말리더니 그걸 이용하죠. 교회 전혀 상관없어. 이거하고 상관없는 헤게모니와 말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능력 없는 목사, 은혜 떠난 목사. 어쩐지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졸립더라. 지가 그날 밤 밤새도록 유럽 축구 보고 그러고 와서 졸립대. 이래가지고요 진짜 이게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전혀 이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교회 헤게모니와 정치하고 엮이더니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이런 일 한국교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 많이 알고 있어요. 끄덕끄덕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겪으셔서. 그죠?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영적인 걸로 이세벨이 교회를 박살낸 일들이 한국교회 너무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은사 그러면 아주 학을 띠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기도회엔 답이 없어. 코로나 겪으면서 기도회엔 답이 없어서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더 크로스처치 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오늘 유튜브로 밤이 너무 늦어서 계속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감사해요. 목사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 갈 수도 없고 이제 지금 끝났어요. 이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날지도 몰라요. TV에 있는 분들 열받았고 야 자러 갔어요. 그럼 안방에 간 분들이 있었는데 꿈에 나 나올지어다. 하여튼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운동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한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사들이 몸의 기능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이세벨들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양심 역사 우리의 백그라운드 속에 보이지 않는 가문의 히스토리 속에서 오는 영적 상황과 이게 맞물려서 자기가 누가 이세벨이 되고 싶어 됩니까?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진노한 교회에서 두아딜라 교회 이 네 번째 교회 다른 거보다 예수님 그 본문 읽으면 무서워요. 여자 이사벨 그와 간음한 것들 허리를 꺾고 침상에 던져버리고 회개하자면 그 새끼들을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무 무섭게 나와요. 7교회 중에 유독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뚜껑 열린 것처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여자에 대한 너무 무서운 징계가 그 7교회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이러는데 그 두아딜라 교회 이세벨을 성경 전체에서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두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리라. 주님의 몸을 더럽게 하고 신부인 것 같지만, 선지자인 것 같지만 진짜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파쇄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저런 무서운 거 있는데 누가 이세벨이 되고 싶어 되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클린징 돼야 할, 진리로 깊게 잡혀야 할 우리의 내면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주님 안에 치유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도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진리가 진리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영들과 이세벨적 공격들을 끊어버리고 훌륭한 선지자들, 중보자들,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다시 필요할 때 이 교회가 기도의 재단으로 선포하고 24시 기도의 집을 평창에도 있고 여기에도 세우고 있는 기도의 예배에 목숨 거는 여기서 오늘 분별하는 맑은 샘물이 터져서 오늘 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6장의 문짝, 권위에 대한 문제,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권위들과 대적하고 권위와 싸우고 권위를 깨고 가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세벨의 영이 아닌 오늘 온전한 선지자의 영과 중보자의 영과 영적 워리어들, 용사들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거듭 얘기하면 이 교회는 돌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파의 영이 부어지는 이 시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나라를 돌파합시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동네로 주님 갑자기 진짜 우리의 계획도 없이 여기 이사를 시키셔서 중보의 교회가 오늘 여기서 돌파해서 밑으로 남쪽, 위로 서울, 저 북쪽, 또 한국의 IT와 여기서 뭐 100조가 맨날 움직인대요, 돈이. 저 IT 단지에서.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적 정화가 돌파로 일어나게 하십시다. 잘 일어나시겠어요? 돌파의 기도를 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세벨의 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의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맑은 계시, 깨끗한 계시, 오늘 깨끗하게 이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을 이기는 교회, 이세벨을 이기는 개인들, 이세벨의 유혹과 컨트롤과 거짓들을 분별하고 기도로 뚫어내기 시작할 때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참된 계시와 참된 예언적 목소리, 참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셀, 마을 우리 아주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는 강력한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세벨의 영들이 파쇄될지어다. 분열의 영, 분별치 못하게 하는 영, 조종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권위를 없게 하는 영, 권위를 죽이는 영, 이런 모든 종류의 이세벨의 영이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이세벨의 반대편은 선지자의 영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반대편은 참된 하나님의 용사들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반대편에는 강력한 돌파에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용사의 기름 부음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들이 뚫리는, 아까 남들이 오해할지도 모르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망한 교회 가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부흥했던 이유는 그 사실이 왜 그런지 알았던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몰랐던 분도 계셔요.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내가 그 교회에서 사명이어서 그냥 내 역할을 했을 뿐인데 돌파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제가 갔던 선호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교단이 달라도 저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네가 맡아라,
나 너랑 목회하던 내 인생 50년 목회 중에 너 있다 간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한테 제안하는 거야. 저 이런 제안을 몇 개를 받았어요. 교단까지 옮겨가시면서 어떤 분은 내가 혈과 육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족 중에 목사들이 여러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때 네가 와서 그 젊은 네가 와서 막 교회 위에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막 뚫리고 그럴 때 그때 내 목회가 너무 행복했다는 게 회상이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나 인간적으로 이거 손 떨리는 일이야. 너 빨리 결정해. 우리 가족들 저도 모자른 판인데 교회를 멋있게 져놓고 네가 이거 끌어가면 좋겠어.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도 결심하고 온 거야. 이런 선배님, 멋있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여러분 우리는 sonship을 배웁니다. 우린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는 자들이냐? 살리는 자들. 이건 박호정 목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키퍼슨의 원리들, 이 돌파의 원리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와 예배를 한 사람들은 가정의 돌파, 비즈니스의 돌파, 영적 돌파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원리고 바울이 경험한 원리고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한 원리고 제가 순종해서 동일하게 경험한 원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계시록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묶고 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 너희들의 인생을 기도와 예배로, 가정, 부모님 탓, 무슨 탓, 우리 이러기에 시간이 너무 아깝다. 기도와 예배로 전진하자. 기도와 예배로 엄마 아버지들을 기도로 오히려 밀어드려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돌파의 신화와 간증들과 은혜들을 고백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일주일, 오늘 2023년 첫 주빌리 돌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리세계에 갇혀있는 크리스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2023년도 드러날지어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돌파의 기름 부음, 지금 주님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이세벨의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 박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삶과 내 삶의 범주와 나의 가문에서 너희는 소망 없이 끊어질지어다. 2023년도 돌파될지어다. 돌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세벨을 꺾고 만국을 다스리며 참된 새벽별의 계시, 온전한 분별력과 오늘 강건한 가정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하십시다.